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3장 마지막 35절까지 읽도록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치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신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들어온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다시 제자를 부르시고 다시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부르신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줄거리를 보시지요. 오늘 3장 13절부터 읽었는데 19절까지가 예수님께서 12를 사도로 세우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귀신 쫓으신 그 표적 때문에 그 표적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이 나옵니다. 그 표적 때문에 주님을 회방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사건 앞뒤로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죠. 앞뒤로 붙어 있죠. 그 다음 이제 4장 1절부터 34절까지가 천국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일에 관해서 기록을 가운데 해놨습니다. 그리고 4장 35절부터 5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치유 표적들을 행하신 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주님께서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배척 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 내용이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지요.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 시작 때 부르신 제자 중에 12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해서 보내어 전도하게 하신입니다. 이게 지금 둘째 대목이고 셋째 대목에 가면 실제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고을들의 사도들을 파송하실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너희를 보낸다 하셨습니다. 요컨대 사도를 세우신 뜻은 먼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답게 서나가게 하신 데 있지요. 그러니까 이건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가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영원히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귀신 쫓으신 이 표적이 아니라 표적과 관련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주님의 형제 자매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라 3장 마지막에 선언하시는데, 이 선언은 우리가 볼 때 가장 주님을 잘 알만한 혈육들의 오해, 얼마나 오해하냐면 예수님 미쳤다라고 오해를 하죠. 그 부분과 강렬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세우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만한 서기관들이 귀신 쫓으신 주님을 바알세불이 집했다, 바알세불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한가운데 부분은 천국 비유를 베푸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만은, 그와 아울러 문맥에서는 이 내용이 더 강조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만 일정 기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이것이 이 서기관들의 대적, 백성의 배척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 세 가지 치유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들은 거라사 지역, 이 이방인 지역인데 거기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죽은 소녀 야이로를 살리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과 아울러 그 길에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표적 행하신 지역이 대조가 되죠, 그죠? 이방인 지역과 이스라엘. 사역 내용도 여러 면에서 대비를 이룰 겁니다. 죽은 소녀의 나이가 12이듯이 혈루증 여인이 병 앓는 횟수도 12입니다. 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두 여인은 이스라엘의 죽음과 부정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는 거라사 지역의 많은 돼지가 귀신 들려서 몰살당하는 사건과 묘하게 대비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어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주님의 혈육도 주님께서 미쳤다 생각하듯이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합니다. 갈릴리 사역 시작할 때 이미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과 접대를 받으셨는데, 이 갈릴리 사역을 전개해 나가시면서 원수들의 대적하는 일이 점점 심해집니다. 고향 사람들의 이 배척에서 엿보입니다.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이게 한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돌밭이 부러진 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점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순서는 달라요. 자, 첫째 부분으로 가죠.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 상반절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며, 새로운 단락은 또 하고 시작합니다. 번역을 정확하게 한 건데, 읽을 때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또 숨표 찍고 산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또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읽으면 전에도 산에 오르셨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산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산에 오르신 이 목적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12사도 세우는 일이 중대한 까닭일 것입니다. 마가는 그 이야기는 없고 산에 오르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죠. 산에 오르신 주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신다 할 때도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실 때 이 동사를 역시 강조해서 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일단 12이 아니라 많이 제자를 부르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르셨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동사 같은데 다른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왜 다른 동사를 썼나? 이 마가는 누가가 말하는 바, 또 누가는 마가가 말하는 바를 잘 아는 거거든요. 그냥 얼른 읽으면 마가복음 12를 불러가지고 세우신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는 산에 오르실 때 더 많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에서 12를 부르셨거든요. 그걸 마가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성경은 정밀한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대충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선별해가지고 낱말 하나도 꼭 필요한 말을 쓰고 이런 걸 다 조사해보면 뭐 마가와 누가가 대조해보니까 뭐 좀 다르지 않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데 인터넷에 뭐 이제 이런 데 워낙 많으니까요. 듣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뭔 수로 하나님 말씀을 수호할 수 있어요? 어림없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수호를 받을 뿐이에요. 의문이 들면은 하나님께 여쭙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선생들도 있으니까 묻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뭐 사람들의 이론에 의해서 한두 가지 언급됐다고 해서 말씀이 무너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내용 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사를 쓴 것은 똑같은 내용을 쓰는데 강조점을 좀 달리 해서 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을 조금씩 분별해서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번역 가지고는 다 할 수 없으니까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거 표시해 놓고서 읽으시면은 참 신미하구나. 정말 내용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표현 하나, 토시 하나가 이렇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지금 그 밑에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12사도로 세우셨는데 그 원하시는 자 안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그것이 대체 뭘까? 과연 주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원하셨다 하면은 어떤 의미로 원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거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 원한다라고 하는 낱말을 제가 쭉 보고서 24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좀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내가 원한다 하며 고치셨죠. 겟세마네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이게 다 동사입니다. 주님께서 두로 지경에 피신하실 때 아무도 모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를 원하시는 자들을 사도로 뽑으셨다. 이 외에는 한 20번 정도가 더 나오는데 이건 뭐 주님 말고 사람들이 원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필시 성부의 뜻을 살펴 12사도를 세우셨지만 그중 하나는 주님을 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 일을 주님이 바랐을 리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악한 일을 바라시냔 말이야. 주님께서. 그죠? 그러나 그 일도 아버지의 뜻을 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에 늘 있기를 바라고 바라시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12도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신비한 자가 있는 거죠. 조금 뒤에 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그들이 나왔습니다. 이 표현도 보면은 누가복음을 염두에 둔 표현 같아요. 제자들이 있는데 택하시니까 그들 중에서 나왔다는 표현입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오니 이에 주님께서 12를 세우셨습니다. 16절에 12를 세우셨다는 표현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사본의 문제인데 어떤 사본에는 16절에는 12를 세웠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반면에 14절에 번역되지 않은데 주님께서 12를 사도로 명명하셨다 하는 사본이 있는데 우리말에는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세운다는 낱말이 포에오라는 말인데 행한다, 만든다는 말이에요. 40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살피는 둘째 대목에 9번 나오는데 우리가 5단락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또 기본 의미는 행한다,
만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전도와 표적을 행하셨다. 바로 앞에 마가복음 3장 8절에 이 행하셨다는 말 나오는데 친히 12를 사도로 만드신 겁니다. 그걸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운다는 말 다른 말이 있어요. 사도로 세운다, 임명한다는 말 헬라어에 또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행한다, 만든다는 말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둘에게 사도 자격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죠. 이 만드시는 거라고요. 이 점은 곧바로 둘째 부분에서 살필 겁니다. 자, 그런데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이 토기를 만들 때에 심지어 주님께서는 두렵게도 진노의 그릇으로도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이게 가룟 유다에 관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가죠. 14절 하반절 15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을 사도 세우신 목적을 밝힙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도 십자가 지시는 전날 밤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보이사 성신과 더불어 나를 증거할 것이다. 파송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신을 자기 영으로 부으시는데 특별히 사도들에게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신을 부으셨지만은 사도에게 성신을 부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 성신께서 임하시니까 처음에 무엇보다 사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13절 14절 나오지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이게 사도들이 세움받은 사명이 이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원만하게 다 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의 사명이잖아요. 사도의 사명은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온 세상에 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 그것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집입니다. 그 집의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산돌로서 주님께 나오는 우리를 산돌들이 되게 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그리스도께서 전반에 전부 되시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니엘에 있는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고 그 태산이 온 세상을 채우는 라는 그 표현에 담긴 신령한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스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반에서 전부 되시는 그런 경계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등대인 어린 양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이게 장차 완성되지만 지금도 하나의 새 사람 안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말할 때 신자 개인을 꼭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있고 그 하나의 새로운 사람의 믿음으로 참여해서 함께 하나의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걸 편의상 우리 각각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라고.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전부가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교회로서 계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이 신비한 거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계시는 거라고. 제가 예전에 주로 쓴 표현, 그리스도는 우리 없이 계시지도 않고 사시지도 않고 행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얼마나 그 관계가 친밀하냐는 말이죠. 그런데 장차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예루살렘 21장, 22장 5절까지 그 모습이겠는데요. 지금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사방에 불성곽이 되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영광이 되신다고 예언했죠. 같은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듯 서로 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서로 대하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사명을 받들게 하려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요한 사도는 대처부터 있는 생명, 이게 그리스도, 요한일서에서 쓰는 그리스도의 칭호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까지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듣고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제입니다. 이 거룩한 사귐, 성도의 사귐을 흔히 교회의 본질이라 부르는데, 이 사귐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며 교회정에서 아버지를 예배에서 찬송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요한일서 4장 12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로 행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죠.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성신의 가마로 본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사도가 말하는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일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교제가 아는 것, 그 교제가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 안에 성신으로 사셔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아버지를 전부로 모시고 섬기시는 그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주께서 사도들을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은 이처럼 그들을 보내사 전도하게 하심입니다. 보냄받지 않고 전하는 이가 없듯이 전하는 이가 있어 듣기도 하고 믿기도 합니다. 전하는 이를 친히 세우시고 보내시는 주님께서 전하는 이를 통하여 주님을 듣고 믿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뜻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거냐? 그 사람 말을 직접 듣고서 그 사람 말이 맞구나 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하는 데서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하심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2장 12절 그 말씀이기도 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인데, 이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듣는다 하는 그 뜻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실 때 꼭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듣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 말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 우리가 듣는다, 그 뜻이라고요. 이게 아시겠죠? 참고로 14절에 보낸다는 낱말에서 사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강조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보내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일에 견주는 것입니다. 성격에서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독특성이에요. 요걸 한 번 더 건너뛰어서 사도가 보낸 목회자를 영접하는 사도를 영접한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도에서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직분은 선지자 직분과 더불어 특별합니다. 교회 초기에 특별히 세우신 직분이죠, 그죠? 나는 이제 직분은 항존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목사, 장로, 집사는 항존직이다, 늘 있는 거고, 이 선지자 그리고 특별히 사도 직분은 한정된 한시적인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새사도 운동이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귀담아 드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밑에 나올 겁니다. 왜 그런지, 뭐에다가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지 말씀을 곧 드릴게요. 이 직분이 유지되는 동안 그리스도의 계시가 기록되지요.
기록된 계시는 구약 계시와 동등한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사도 시대, 사도행전 그 시대와 붙어 있는 거고, 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인 거냐,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바로 이 점이 있는 거란 말이죠. 신약 성경을 사도들이 다 쓴 건 아니죠. 사도 아닌 사람이 쓰기도 합니다. 마가가 사도 아니잖아요. 선지자죠. 성경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전하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만 쓴 게 아니라고요. 사도와 선자들이 이 교회 설립 시기에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전하도록 하신 그것에 이 신약 계시가 구약 계시와 동등한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거란 말이죠. 금방 제가 구약 성경과 동등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맞아요. 신약 교회는 이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신약 계시가 구약 계시보다 더 권위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신약 책이 기록되지 않았거나 기록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사도들이 항상 구약 계시를 의존하잖아요.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것은 전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 다른 데 보면 전파한다. 세례요한에 보면은 이 게르소란 말이 전파한다고 했어요. 이 전도라는 말, 요점 말씀드릴게요. 전도하면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개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예, 그건 자격 있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역이라고요. 강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강설에 전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설은 선포하는 것이 있고 디다케, 가르치는 게 있어요. 선포하는 것은 이게 진리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터위에서 왜 이 진리인지를 가르칠 때 그걸 가르침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설도 선포라고 해요. 전도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면은 이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거, 전도 집회하는 거 빼고 말씀 전하는 것은 전도 아니고, 개인이 나가서 길거리나 어디 또 선교사 가셔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좁은 거예요. 자, 넘어가십시다. 주님께서 사도를 보내어 전도하실 때 귀신 되어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다음 대목 처음에 보면 과연 주님께서 보내실 때 이 권세를 주시지요. 그래 그들은 이 권세를 써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많은 병인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몹쓸 병도 걸리곤 하니까 이 귀신 쫓아낼 때 병도 치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중병에 걸렸다고 해서 반드시 귀신에 들린 건 아니에요. 운동병자,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렸다는 증거 전혀 없지요.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병 고치는 권세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 사도는 주님이 주신 권세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것이라 하고, 마가는 묶어서 더 근원적으로 이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치유, 배열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이 치유 표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특별한 것이듯이 사도 직분은 주님이 주신 특별한 직무여서 그래서 특별한 권세를 받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받은 이 권세를 보내신 사명을 이루는 데 썼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심한 눈병에 걸려도 그의 눈병 때문에 복음 사역에 큰 지장이 있었는데도 받은 권세를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였죠. 주님께서 얼른 바울 사도의 직분에 장애되는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심으로써 실은 친히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이죠. 내 능력이 연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하신 것은 사도들로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나타내겠습니다만 지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길을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형통하기 그지 없더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없다면 주님이
보실 때 복된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치유 목적을 행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과 더불어서 무엇보다 십자가 지시기 위함이죠. 이제 부활하셔서 십자가 지신 목적을 친히 이루시는데 그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아버지께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시는데 이 목적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실 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도 하시죠. 우리 생각을 넘치도록 하시는 그 방식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고난받는 당시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당장 사람 보기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병이 들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서 그런 일 당하면 근심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하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또 존경받는 삶을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사망을 이루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처럼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영원히 짓눌리는 이것이 범인은 견디지 못할 만큼 무거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날마다 사도는 이런 염려에 짓눌릴 때 그때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마침내 간구하였습니다. 실로 놀라운 은혜지요. 마지막으로 하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의뢰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마가 선생이 이 12를 세웠다 거듭 말하고 목록을 제시합니다. 이 12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15번 나오는데 11번 12사도를 가리킵니다. 나머지 4이 흥미로워요. 지금 살피는 제목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과 12살 먹어서 죽은 야이로의 딸에 나오죠. 나머지 둘은 어디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먹이시고 남은 이 바구니가 12바구니라 하였습니다. 이 12는 이스라엘 지파와 관계가 됩니다. 이 세 경우 모두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12사도에게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되는데 이 교회는 거룩한 성,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적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에 복음의 그리스도가 친히 통치하신다는 말이죠. 사도의 목록은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을 더하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 가운데 8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설명이 더 붙어 있고 나머지는 이름만 쭉 열거되어 있는 거죠. 먼저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 형제 안드레와 함께 주를 찾은 시몬에게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아람어 게바가 헬라어로는 이 베드로 페트루스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여러 번 게바라고 언급하죠. 그러니까 이건 아람어를 유대인들이 일상으로 썼다는 암시입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바른 고백을 주께 드릴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교회가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워질 것을 가리키는 거지 베드로 개인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소위 사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서 바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로마 주교가 있는 곳에 주교가 사도적 개성한다 하는 주장은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교훈과 교훈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마가는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신 일을 언급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더하셨다 하셨습니다. 이 동사는 6번 마가보면 더 나오는데 전부 안수할 때 손을 더하신단 말이거든요. 더한다, 손을 더한다. 그래서 안수라, 만질 안자를 써서 그렇게 씁니다만은 이 더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태는 시몬이 베드로라 불렸다 이렇게 더한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이름을 더한다 쓰지 않고 불렸다 이렇게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 이름하셨다고 누가는 표현합니다. 왜 그런 마가는 더하셨다고 썼나? 주님이 시몬을 자기 것 삼고 쓰시려고 하는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였죠. 시몬처럼 이름을 더하신 이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세베대고, 그래 알표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아마 이 이름이 왜 붙었을까? 예루살렘 여행 막 길에 오를 때에 주님과 일행을 영접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촌 사람을 가리키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들과 붙어 있을 겁니다. 과격하죠.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촌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여행 직전에도 요한이 이 과격한 면을 보였죠.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요한이 그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하자 하니까 나는 나대로 하겠습니다 했다 하여서 그러면 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말라고 금했다고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우리와 주님의 길을 요한이 말하는 우리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걷지 못한다는 뜻으로 주님은 의도적으로 너희라고 하신 거겠죠. 그죠? 자, 이 세 제자는 마가복음에 또 다른 데도 비슷한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데리고 주님 하신 일을 보게 하셨는데 세 경우입니다. 야이로 딸 살릴 때, 변화산에서 변모 되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 세 사람을 데려갔죠. 이 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특별히 가까이 하셔서 보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결국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처음 부분 그죠? 1장부터 12장까지 이 세 사람 사도 12사도 중에 이 세 분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그다음 물론 바울 사도 이름은 중간에 나오긴 하지만 9장에도 나오고 7장, 8장이 나오지만은 바울 사도의 사역은 13장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등장하는 세 사도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그죠? 자, 넘어가십시다. 8이 나오는데 요점을 말씀드리죠. 마태나 누가에 비해서 순서가 좀 다르고 좀 이름이 다릅니다. 이 다데오는 누가복음에 야고보의 아들 시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마태가 기록하는 방식, 누가가 기록하는 방식, 마가가 기록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건 마태복음 할 때는 제가 둘씩 묶은 거라든지, 누가복음일까요? 말씀을 드린 걸로 가름하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언급이 됩니다. 세 복음서가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자라고 하는 걸 반드시 사도 목록에 언급을 합니다. 이 주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시다는 표현에서 조금 살폈죠.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 일이 주님의 십자가에 기이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 때문에 가룟 유다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을 뻔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무슨 기여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것이 무슨 십자가의 기여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림없는 이야기죠. 유다가 그 악한 자의 아들이 되어서 자기가 제 발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비의 악한 욕심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결과로 메시아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죠. 죄는 두둔하거나 핑계되거나 변명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회개함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며 부르신 사도들을,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그 일을 살폈나이다. 마가 선지자의 자가 기록한 5 제자만 부르신 게 아니고 12보다 더 많은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 중에서 원하시는 이들을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지상 사역 동안 주님과 늘 함께 있게 하셔서 훗날 요한 사도가 고백한 대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심으로 성신의 영감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이르도록 하신 걸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내는 기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던 것도 오순절 성신께서 강림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서 보고 들은 계시에 담긴 교훈을 더 깨닫도록 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온 세상에 내보내어 그리스도를 다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하게도 하시고 필요한 만큼 계시를 책에도 기록하게 하셔서 사도가 전한 이후 교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서나가게 하시옵나이다. 과연 참된 교회는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움받았고 이 교회는 떠인들 메시아께서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채우실 영광스러운 목표로 서나가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사실에 관해서 참으로 터득하는 바 있게 하심으로 우리 믿는 이 믿음이 이 인간 세상에서 흔히 보는 윤리와 도덕과 전혀 다른 그런 거룩한 경계가 있음을 늘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